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만 생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7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워 말고 기도하라. 이 마이크에 피치를 조금 올려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을 사실은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은 열왕기하 18장, 18장과 19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거의 벌베이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두 챕터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네 챕터를 공부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곱빼기라, 곱빼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이처럼 반복되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남아 선교를 다니면서 언제나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은 참 바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뛰고 또 뛰고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가봐도 자동차 말고 오토바이가 수억만 대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사이에 5mm만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오토바이 바퀴가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그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보거나 교회를 가보면 작고 미약하고 초라합니다. 자카르타 그 시내도 서울의 강남처럼 초현대식 건물들이 위용과 깨끗함과 질서를 자랑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면 수리할 돈도 없고, 신학교 가보면 궁색하고 컴퓨터도 없고 학생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를 가봐도 미국 사람들이 지을 때 30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미국 사람 철수하고 나니까 낡고 오래되고 냄새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와 그리고 그 침공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는 막강하고 교만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약하고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가? Is God at work now?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태양을 멈추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과거에 그랬었다, 그걸 믿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죠. 그냥 믿는다 하면 되는 거니까. 또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믿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의 현재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에 지금 일하셔서 도와주셔서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요 살아있는 믿음의 핵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적 믿음이나 미래적 믿음보다도 현재적인 믿음, 하나님이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이사야서 36장과 37장 본문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장과 37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 두 챕터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리비가 침공을 했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2번 침공했습니다. 처음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벗겨서 산헤리비에게 조공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리비는 언약을 맺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탈자들, 침략자들,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이들과 맺는 언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산헤리비는 언약을 어기고 2차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에 2차 침공에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다 취하고 오직 예루살렘만 풍전등화처럼 남게 된 것입니다. 산헤리비는 군대 장관, 필드 커맨더라고 하는 이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이 랍사게는 유다 방언이 히브리 말을 잘했어요. 유창했습니다. 외국어를 잘했다 그 말이죠. 외국어를 공부해도 이 정도로 활용 가능할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영어는 많이 가르치는데 활용 가능하지 않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희죽희죽 웃기만 하지 뭐 하나 말을 못해. 도대체 아마 전 세계에서 외국어 활용성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과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연설하니까 미국 사람이 듣고 영어, 일본 말도 영어하고 비슷한 게 많네 그랬다잖아요. 근데 이 랍사게는 히브리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는 히스기야 왕과 그 사신들과 백성을 다 듣는데 히브리 말로 조롱을 하는 겁니다. 모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마라. 이것이 핵심이죠. 히스기야 보고 왕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히스기야 하고 자기네 왕은 대왕이라 그래요. 대왕이라고 하고 히스기야 보고는 그냥 히스기야 그럽니다. 36장 4절을 읽어보세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자기 왕은 대왕이고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죠. 막 반말로 맘먹는 거예요. 노무현 맘먹는 거예요. 이 랍사게의 말은 그겁니다. 아수르 왕의 공격을 당해낸 열방의 신들이 없다. 여호와도 아수르 왕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 신이나 열방의 신이나 다 그 수준이다. 오직 이제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랍사게의 1차 협박입니다. 이 36장과 37장은요 1차 협박이 있으면 히스기야 왕이 1차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1차 응답하시고 그러면 또 2차 협박하면 히스기야 왕이 2차 기도하면 하나님이 2차 응답하고 해서 협박과 기도와 응답이 2번 반복된 사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1차 협박이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37장 1절에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습니다. 배는 언제 입는 거냐면 사람 죽었을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런 거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 서기관 제사장들 어른들도 모두 굵은 배를 입고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어른들이 먼저 기도에 동참하면 백성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어른들은 먼저 기도에 앞장서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어른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사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은 환난의 날이요 오늘은 책벌의 날이요 능력의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에는 망신을 당한 날이지만 아수르 왕 산헤리비가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스기야는 언제나 living God, 사시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은 죽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라. living God,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꾸짖을지 아느냐.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기도 부탁할 때는 자기도 기도하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남 보고 기도해달라 그러지,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 보고만 기도해달라, 이런 사람은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랍삭의 1차 협박이 오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1차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37장 6절로 7절이 하나님의 1차 응답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신을 보내겠다. 신, A 스피릿, 하나의 영을 보내겠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비리가 소문을 듣고 자기 고향에 들어가 칼에 죽을 것이다. 이 응답이 온 후에 아수르 왕에게 복잡한 사건이 자꾸 일어납니다. 37장 8절로 9절이 복잡한 사건이에요.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해 들은 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아수르 왕이 뭔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라기스라는 데 딱 정착하고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협박하고 있는데 랍사게가 듣지 않으니까 나는 전쟁터에 남겨놓고 왕은 떠나가 버렸다,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왕을 찾으러 지금 랍사게가 하는데 보니까 림나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또 들으니까 구스 왕 디르하가가 쳐들어온다. 구스는 오늘날로 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흑인들이 쳐들어온다, 이런 소식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리비는 뭔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역사가 시작됐다 생각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간단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어도 천국 간다. 간단하죠. 뭐가 복잡합니까? 복잡한 얘기들은 대부분 틀리는 거예요. 기계도 복잡하면 고장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의 인생에 뭐가 자꾸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면 하나님의 권징이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2차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사신과 보냅니다. 내가 구스 왕과 전쟁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할 것 같으냐? 너희는 노는 손, 노는 군대 가지고도 능히 함락시킬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내 손에서 건진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번에는 1차 때는 말로 협박받아 2차 때는 글로 협박을 받으니까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2차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어설픈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호와의 전에 사네리비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신데 저 아수르 왕 사네리비가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명예를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명예를 지키실 때에 우리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2차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네리비의 일로 기도한 것을 들었노라. 그리고 사네리비가 감히
나를 회방하고 능욕했으니 내가 그를 갈고리로 코에 딱 꿰고 자갈을 입에 메어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은요 1차 협박, 1차 기도, 1차 응답, 2차 협박, 2차 기도, 2차 응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때로 협박이 있는 게 좋은 일입니다. 왜? 협박이, 원수의 협박이 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협박도 없고 위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다음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밤에 다 쳤습니다.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시체가 되었어요. 이렇게 죽어 시체가 된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송장이라. 송장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산헤리비는 소문을 듣고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자기 신의 묘에다가 경배를 하고 있을 때에 두 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아들 손에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 에사를 핫더니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37장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 예루살렘만 남은 유다의 국가적인 위기에 유다 백성들이 가진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나라가 다 망하고 수도 서울만 가까스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참 강대국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으니 아이고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적인 위기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인가?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옛날 얘기에 불과한 것인가? 그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는가? 파업하셨는가? 일을 안 하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내일 망하리니 오늘은 먹고 마시고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또 어떤 사람은 낙심, 좌절, 이런 데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위기 탈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고 삶의 위기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이런 것이 있으시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므로 우리 교회 지하실 고치는 그 쓰레기차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히스기야의 반응은 정확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3절에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보가 능력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히스기야는 humble himself,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낮추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아이를 여인이 해산해서 낳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하겠는데 그만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고로 아이도 뱃속에서 죽고 산모도 죽게 되었습니다. 무능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내 인생이 복잡하고 실타래 꼬인 것처럼 꼬여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어렵고 비참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그렇다면 우선 몸을 낮추세요. 사람이 높은 데 있으면 교만하면 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꼬꾸라지기 쉬운 겁니다. 등산할 때에도 좀 나무 가정이 많고 하면은 무릎을 굽히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등산할 때에 제일 알아들어야 될 명령이 뭐냐? 수구리, 요 명령이에요. 수구리, 이것은 경상도 사투리인데 수구리라 그 말이죠. 왜? 안 수구리면 나무 가정에 이마가 딱 부딪히고 안경도 딱 부딪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고 교만하고 목이 곧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몸을 탁 낮추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낮추는 게 안전한 것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우선 몸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 칠 때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무릎을 굽히고 공을 보면 어디로 오는지 잘 보이고 어디다 줘야 될지도 잘 보입니다. 제가 97년도에 미국에 1년 동안 안식년 가서 샌포드 대학의 교환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국은 테니스 코트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야간 나이타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그건 뭐 공공 시설이에요. 돈도 한 푼도 안 내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밤 9시쯤 되면 라켓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동네 목사님하고 가면 미국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거기서 테니스 치고 있어요. 뭐 힘도 세고 공도 빠르고.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시합을 붙입니다. 국제 경기를 하겠느냐 가서 슬슬 시비를 붙이고, 그리고 테니스 칠 때는 꼭 짜장면이라도 내기를 해야 재미가 있지. 코트에서 먹는 짜장면 맛은 그게 일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하고 내기를 거는 거예요. 니네가 와플 내기를 하겠느냐. 와플 아시죠? 빈대떡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시럽을 부어서 먹는 거. 그 내기 하겠느냐 하니까 딱 보고 키 작은 사람들이, 새까만 한국 사람들이 경기를 거니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합니다. 힘이 좋아요. 키가 크고 공이 셉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무릎을 낮추고 앞에 서 가지고 세게 오면 뭐합니까? 톡대 가지고 앞에 떨어뜨리고 톡대 가지고 앞에 떨어뜨리고 발리라는 것을 톡통하면 이 미국 분들이 키는 크고 고개는 뻗정대로 서 있기 때문에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대0 이겨서 와플 뺏어 먹고 미국 와플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위기가 오면 무릎을 낮추시고 히스기야처럼 우선 몸을 낮추시기를, 마음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우선 낮추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도 요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 기도회도 있는 겁니다. 기도회에 나오세요. 주일 예배만 딱 나오고 됐다 하는 분은 신앙생활 망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셔야죠. 신앙생활의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사야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도 기도했어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를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교회 가서 기도 안 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거나 안 되거나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기도해. 그런데요, 아니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 그러므로 예배당은 오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오면 언제든지 딱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만 나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한 주를 때웠다,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회에 돈 1,000원 들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학헌금.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첫째로 마음은 낮추고 둘째로 입술은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사야보다도 억만배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힘입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여러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의 놋뱀을 아시죠?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셨어요. 아람 땅을 통과하겠다 할 때 아람이 허락을 안 해서 빙빙 돌아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데 왜 지름길로 안 가고 멀리 가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불뱀 물려 퉁퉁 불어 죽게 되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럼 누구든지 나와서 보는 자는 살리라. 보기만 해도 살리라. 그 백성들이 나와서 보고 살았습니다. 그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리라 하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놋뱀을 갖다가 음란하듯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목상도 찍고 놋뱀도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누후수단이라, 누후수단은 unclean thing, 깨끗이 못한 물건, 재수 없는 물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갖다가 갈아버렸습니다. 우상을 찍고 목상도 찍고 주상도 깨뜨리고 산당도 없애버리고, 그러므로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에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가 위기에도 건짐을 받고 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부수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상을 부숴버려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결혼 전에 연애하던 애인을 버려야 아내와 결혼이 가능하지, 결혼하고 나서도 애인 자꾸 만나고 그런 사람은 회개하세요. 첩을 버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아내와도 살고 첩과도 살고 퍼스트, 세컨드, 서드, 그것은 참된 아내의 연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오면 마음은 낮추고 입술은 기도하고 손은 부술 것은 부술 때에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많지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37장 17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보시옵소서. 시편 94편 9절에도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들으시고 보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랍사게가 하는 말 다 들으셨습니다. 사네립의 편지도 다 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다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들으시고 보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는 행동을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말을 한 사람은 회개하세요. 또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회개하세요.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들을 부리십니다. 여기
37장 7절에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피릿을 보내겠다 하는 거죠. 스피릿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죽인 것도 여호와께서 영적 존재를 보내셨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부리시는 천사의 역사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죽인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에드워드 J 영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보내신 신, 이것은 어떤 영물이 아니고 영적 존재가 아니고 뭐 어떤 감흥이나 생각이나 이런 추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들,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혈육을 가진 인간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왜? 천사는 영물이요, 우리는 영계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눈뜬 사람과 눈먼 사람이 권투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뻔한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미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해도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못 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둡고 쓰러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약하고 해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12제자, 그것도 뭐 그나마 공부도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고 어부라든가 세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고,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고, 로마 제국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상대가 됩니까? 로마 제국이 100%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는 질 것 같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작고 미약하고 배고프고 허름한 것이 이제는 커서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기독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리시는 영들, 천사들을 보내어 각가지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사람들과 싸우면 이길진 몰라도 영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뭇별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요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 슬픔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더라도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던져버리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마음을 낮추시고 부수울 것은 부숴버리시고 나쁜 습관, 부적절한 관계, 악한 동기, 이런 모든 것들은 부숴버리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통전등화의 위기에서도 큰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죄악된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부리시는 신들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위기 가운데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마음을 낮추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부술 것은 부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옵시며, 고칠 것은 고치게 하옵시고, 자백할 죄악은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시며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아버지여 주일 예배만으로 아버지 신앙생활에 전부를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부리시는 선한 영들을 보내어 주시사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여 풍전통화의 위기에서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성은 이현정 자매가